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 되신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맨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땅,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백배로 부응하며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 땅을 밟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신앙의 회복과 교회 학교 다음 세대에서부터 작년 세대까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백선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그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도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장에서 3장 9절에서 자신과 아볼로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일날 제가 포도원의 품꾼 비유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제가 말할게요. 놀고 서 있는. 세상에서 저 포도원 밖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까 이 새벽에 잠자고 싶은 유혹을 힘겹게 이기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마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일꾼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을 것은 충성이니라. 누구에게 충성하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 일꾼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권위도 행사하고 특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에 이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충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사역자는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삼고 양육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백성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충성을 다하는데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굉장히 부드럽게 썼는데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고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저주를 당할지라도 이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또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일도 있지만 또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영적인 비밀 가운데 우리가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이게 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 일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예요? 자신이 세운 교회, 개척자가 이곳 고린도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모욕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가서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험담과 고난과 모욕과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욕하고 모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세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크게 반응하거나 작게 반응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작게 반응. 크게 반응하면 신앙에 굉장한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것들을 작게 여긴다고 했어요. 왜냐? 사도 바울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명확하고도 정확한 정체성과 사명과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절대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노라.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시험이 듭니다. 그러나 시험 들면 누가 손해요? 시험 들면 누가 손해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 그래서 절대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 시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상처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상처 받았어요, 나는 시험 들었어요,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관해서 별로 말을 안 해요. 왜냐? 본인도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대해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시험에 들지 말고 절대 상처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아, 시험 들었다, 교회를 떠나는구나, 아, 나 상처받았어,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 들지 말고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판단에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정확한 판단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이 혹시 시험에 들면, 여러분이 혹시 상처를 받으면 이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일이에요.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혹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아, 내 안에 그런 일을 혹시 했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자책할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래서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반드시 질문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일꾼으로서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이게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자신이 모르는 실수와 허물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일꾼된 자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완전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판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의, 저 불완전한 타인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이것도 절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었을 때, 실족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는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그리고 그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백선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백선교회,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단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험담하고 모욕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그 판단에 휘둘리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판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간구하는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백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밟은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